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1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바알세불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알세불의 화살. 철로육정 본문을 먼저 한번 볼까요? 선의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 사람은 갑자기 크리스천이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크리스천이 묻자 선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튼튼한 성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성의 성주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그와 그의 부하들이 이곳을 향하여 늘 화살을 쏘고 있답니다. 그들은 악마로서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요. 크리스천이 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좁은 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좁은 문은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좁은 문이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난 예수 믿고 별로 힘든 거 없는데, 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데 난 좁은 문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저 사람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러죠. 저 사람은 왜 인생을 저렇게 고달프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인생을 저런 식으로 살까?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리를 안다고 해도 좁은 문 같은 거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죠.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씀에 매인받은 사람이다. 그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강권하심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의로 인하여 고난받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뭐 그런 것들이 팔복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는 애통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기독교인들 바라보면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고민을 안 해요. 그 불신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나한테 안타까운 일 없으면 뭐 세상은 저러니까 정죄하듯이, 뭐 저 사람들이야 뭐 옆집이 푸닥거리를 하든 앞집이 뭐 바람을 피든 그거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바리새인의 특징 그거 아닙니까? 그냥 정죄만 하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저 따위로 사나?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앞집 옆집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전반적인 영역 하에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애타야죠. 애통해야죠. 나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없으면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크리스천의 좁은 문 입성. 크리스천의 신앙 출발은 좁은 문 입성에서 출발합니다. 좁은 문과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전반에서,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좁은 길을 가게 되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도 모르고 십자가의 길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모른다는 것은 좁은 문도 모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한번 통과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걸 좀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당 이전 문제 가지고 지금 앞두고 있죠. 예배당 이전 문제 앞두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쉬운 길, 넓은 길, 남들 가는 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저 양반은 그건 좀 독특한 걸 좋아하나 보다, 좀 새로운 방식을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하나씩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잘 안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본을 보여도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제 원리대로 살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본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저는 항상 고민이 이겁니다. 과연 무엇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일까? 제 앞서서도 많은 사람이 예배당 이전했고 예배당 건축도 했고 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당 이전을 했대? 다른 교회는 재정부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뭐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대? 그러면서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따라서 계속 그 방법을 반복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그 방법 통해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뭐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일단은 무조건 그 건물을 구입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작정원금 해야죠. 작정원금을 강요해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부흥 강사 몇 번 부르세요. 그리고 각 가정당 뭐 몇 천만 원, 뭐 돈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뭐 1, 2억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작정하게 하라고 이 카드 돌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나는 그 짓거리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당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어떻게 이전했느냐가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식으로 예배당 이전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공만 보죠. 근데 예배당 이전을 하면서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필요 이상의 출혈을 하면서 예배당 이전을 성공했는가라는 거 그거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배당 이전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몇 가지 어려움이 부딪혀요. 이게 지금 제가 좁은 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은 피곤해요. 우리는 머리 쓰는 게 좋지 믿음 사용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그것과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차원에서.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좁은 문 입성은 당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과정을 싫어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거 일평생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인생 고달프게 사는 게 뭐냐면 뻔한 길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당 이전 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뻔한 길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가는 거룩한 길. 거룩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죠. 그게 거룩한 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못 오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피조물 취급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 다 소용없어.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더만. 우상 숭배자들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하게 사람들에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전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뭐 다윗 같은 사람들, 뭐 솔로몬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극대화를 항상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계속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 예배당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로 딱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배당 그 소위 건축원금이죠. 건축원금에 이름 쓰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믿음도 없이 헌금할 생각하지 마라. 부담감 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봐 시험밖에 들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유익도 되지 않고 경건의 유익도 안 되고 복도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요.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요 다 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요 딴 데서 헌금해요. 복을 그 사람들이 받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 뭐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매사에 믿음으로 해야죠. 저 이제껏 계속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추진하면서도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가정에 관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드러내는 것.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삶이 일종의 뭐라고요? 성례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당 그 강단 뒤쪽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 있죠. 목사가 이게 글씨 써붙였다고 해서 성도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니죠. 목사가 어떤 특정한 일을 추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에 이것이 뭐예요?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자녀 양육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최악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제가 좀 약간 나쁜 표현을 해서 더럽게 안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뭐냐? 유튜브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해요? 사람한테 구해요. 우리 아이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찾아요. 어떻게? 유튜브를 찾아요. 사람에게 구하고 유튜브를 통해 찾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배운 걸 실천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놀렐루야. 그 사람들 할렐루야가 아니죠. 놀렐루야.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했더니 우리 아이의 말버릇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싸납게 행동하지 않게 됐어요. 그건요,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요. 회개하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지금 개판이죠? 쑥대밭이죠? 대한민국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그건 사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봐야 돼요.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한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선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회개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성도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님하고는 가까워지죠.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이 부부관계 좋게 만들어주고 성도들과 자녀들과의 관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도 없이 테크닉과 그냥 그런 기술만 전수해줘서 가정의 문제 해결해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는데 거기엔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사태가 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아주 나빠진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의 내장의 어느 기관이 심히 고장이 나가지고 몸에 막 문둥병처럼 막 부스러기가 생겨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른 데를 다 다니면서 피부 연고약을 찾았는데 아플 때마다 그 연고만 부르면 너무 깨끗이 잘 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기회를 놓치냐면 내 내장 기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녀가 속색이지 않으면 됐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됐으면 해결됐다.
그거 아주 잘못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좀 별뚝스럽게 살아야 돼요. 좀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그래요. 좁은 문 통과 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 다음에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이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속적인 자녀 양육 서적을 보는 거에서 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자녀 양육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성공하는 아이들, 도덕적인 아이들, 그리고 착한 아이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도덕적인 것 또는 착하고 성공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 모든 것 더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초점 맞추기 위해서 생각하나요? 우리는 내 가정이 좀 편안하냐, 그러니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주로 그 생각을 하죠. 내 자녀가 속을 새기냐 속을 새기지 않냐. 속 새기지 않으면 더 이상 자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 자녀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얘가 얼마나 착하냐, 저는 그건 별로. 저는 영혼의 의사잖아요. 저는요. 착한 것보다는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에 관심을 갖느냐에 관심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착한데 우리한테 왜 자꾸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적어도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속색이지 않으면 그 정도로 대체 오케이. 만족. 상당수의 자녀 양육을 한 부모들이 노년에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친척이 있어요. 자녀들이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뭐 외국 유학 가서 외국에서 박사를 따고 거기서 미국의 유명한 그 병원에서 닥터로 거기서 생활을 하고 뭐 엔지니어로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속색이지도 않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괜찮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노년에 딱 보니까 죄다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집안이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노년에 그런 거죠. 나 자녀 교육 실패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씨 집안은요. 제가 이제 순천 김씨인데 우리 김씨 집안은 종친회 때 모이게 되면요 예배를 한 집안이에요. 우리 이제 어린이날 되면 이제 주로 종친회를 했거든요. 그럼 뭐 큰 어떤 뭐 정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우리 종친들끼리 모여가지고 종친회를 해요. 종친회를 하면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종친회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이 도시락 까먹고 그러면서 교제도 나누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친척 형들 만나기도 하고 누나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놀고요. 근데 우리 종친들이 거의가 다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은 종친회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종친회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예의가 어떻게 가냐면 이제 뭐 우리 종친 중에서도 목사는 저밖에 없거든요. 이제 뭐 목사님도 없고 뭐 장로님도 이제 거의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배하지 맙시다. 그럼 뭐 할까요? 그냥 누가 그냥 대표기도 한번 하고 그냥 합시다. 그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차례는요? 우리도 제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착하게 크는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우라가 치밀어서 하는 소리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자녀가 직접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아이들이 막 개차발이라고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손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일꾼이 없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연구원에서 일하려고 뭐 열정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적어도 회복의 교회 다니는 동안에는 뭐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다음 세대 생각해야죠. 다음 세대를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손을 우리가 배출하고 경건한 하나의 세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죠. 공산주의자들도 그 생각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유치원 때서부터 어떻게 하면 철저한 막시스트가 되게 만들까? 그리고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의 투사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진짜 신자예요. 진짜 신자.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돼. 성공하면 돼. 그러면서 나라는 망조가 들고 있는 거죠. 내 자녀 속색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너 속 편하게 살라고 네 자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유가 있으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해야 돼 라고 우리들한테 질문 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넓은 길을 찾습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어렵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뭐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지? 그게 아니라 가장 옳은 방법,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장 본질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지? 우리의 방법은 항상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항상 좁은 길이에요. 항상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서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당 이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딱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의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성인이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예배당 이전했을 때 이렇게 은혜로웠어, 이렇게 영광스러웠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회상하고, 그리고 또 그런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길, 뻔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어려운 길,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거 조명이 있어야 보이는데, 성경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교리 안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죠. 자, 한번 볼까요? 좁은 문 입성을 위해 이렇게 구하고 찾고,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 찾는 건 뭐예요? 말씀 탐구. 두드리는 건 뭐예요? 순종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좁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걸 믿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이걸 못 믿으면 이거 포기해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길 정도, 광대한 길.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우린 찾나요? 자, 우리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분 제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왜냐? 우리 예배당 이전하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됐을 때요. 뭐라 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세상 일에 심취해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셔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스트레스 있는 대로 받고 하나님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동떨어지게 예배당 이전에만 온 에너지를 다 쏟다가 주님이 딱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요? 왜 하나님 또 예배당 이전 때 왔어요? 이제껏 안 오시다가 그래서 예배당 이전 끝나고서 오시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내 맘이야. 하나님의 주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예배당 이전도 그 예외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잠드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항상 신중하게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요. 저는 전임을 안 했거든요. 전임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임을 하면 일단 기도 생활을 못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충분히 공부와 말씀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전임을 안 했어요. 전임을 하면요. 잠잘 시간도 굉장히 부족할 정도로 막 일주일 내내 시달리거든요. 항상 다크 서클이 가득해가지고 딱 봐서 저 사람 팬더다 그러면은 전임이구나. 새벽부터 막 차량 운행하죠. 여러분 상당수의 대형 교회 그 전임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요 새벽부터 차량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요즘 새벽 기도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네. 다른 교회가 뭐 5시에 예를 들어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전임 하시는 분들은 한 4시쯤에는 기상을 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퇴근은 주로 뭐 언제 하냐면요. 뭐 늦게 하는 교회는 막 한 7시, 8시, 뭐 9시에도 퇴근하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며 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호출을 하거든요.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다 무너지죠. 말씀 생활 다 무너지죠. 저는 제가 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영적으로 잠들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했죠. 그래서 하다못해 저보고 차량 운전이라도 뭐 요즘 전임 아니래도 막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김 변호사 차량 운행이라도 하지. 저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면허증 있잖아. 장롱 면허인데요. 그거 배워. 안 배워요. 그거는 제가 불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끝까지 제가 그 연수 안 받았어요. 끝까지 교회에서 돈 내준다 그래도 전 연수 안 받았어요. 그러다 한번 운전 한번 하다가 하면 사고 딱 치고 나니까 다시는 제가 이제 30살 때 한번 사고 쳤거든요. 운전하면서 딱 나가다가 그러니까 김 전도사한테 제가 안 돼. 다시는 저보고 운전하라는 말 하지. 오케이. 항상 본질에 초점 맞춰야 되거든요. 항상 교회가 깨어 있는 것.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조명은 뭐냐면 그래 헌금 뭉태에 그 이름 적지 말라고 하자. 그리고 그런 부분 가지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저는 해주실 거를 좀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열어주실 거예요. 이제까지 열어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열어주실 거라 믿어요. 네. 반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소위 인본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무릎부터 꿇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부터 하죠? 몸부터 움직여요. 몸부터. 머리가 더 빨리 움직여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도 해요. 여러분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공한 목회를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정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데 관심을 갖으면 그는 인본주의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만 얘기하는 목사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했고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외부 같은 데 가서 얘기했던 성공 신화를 얘기하겠죠. 물론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저는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항상 모험이에요. 항상 모험. 풀불 속에 들어와서 살려주면 대체 오케이인데 안 살려주면 그 다음엔 그냥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살면 나한테 사명이 더 있는 거고, 그죠? 죽으면 내 사명 여기까지.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협 안 하고 100일 재간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사업하면서 여러분 성공하는 데 우선순위 두면 타협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망하면 망하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완주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스피릿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제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가겠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세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한 세대가 만들어지면서 믿음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랍니다. 믿음은 입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비록 교리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구덩이에 빠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문제는 뭐냐면 좁은 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고 십자가로 인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들한테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 십자가의 길 또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어떤 기술, 전략, 넓은 길을 주로 얘기하죠. 넓은 길. 여러분들이 좁은 문 또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도 앞에 있고 또 직장 취직에도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데 월요일 날이 수능 시험인데도 주일 성수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좁은 문이거든요. 오히려 미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야 오늘 수능 본다 그랬지? 엄마가 미역국 준비했어. 영양가 충분하게 시험 준비하라고. 그럼 아니 오늘 시험 준비하는데 왜 무슨 미역국이에요? 미신이야. 그래서 일부러 준비했어. 미역국으로 그냥 머리까지 감겨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엄마는. 그 다음에 미신을 없애버리고 싶어서 오히려 미역국 준비했어.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먹고 여러분 미끄러져도요 하나님 주권이라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울지마. 오늘 저녁은 다시마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뭐 미역국이네, 뭐 머리 안 감네, 뭐 당일날은 시험 보니까 뭐 다 미신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깨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좁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생각하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과연 성경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으로 과연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착하고 아무 문제 없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착한 건 인정하겠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있나?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각 증상이 없는데도 문제가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암이잖아. 암. 제가 왜 암이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이 암 걸린 사람들이 자각 증상이 없을 때는 자기는 건강한 줄 아는데 자각 증상이 생기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은 평안하면은 별로 생각을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속속들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나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죠. 나는 과연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로 가득해서 살죠. 그 다음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공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힘쓰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넓은 문은 힘쓰지 않아도 들어가요. 생각하지 않아도 들어가요. 애쓰지 않아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건요, 정말 힘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 같은 거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어때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 그 상당수의 이제 뭐 가정 세미나 하는 분들 또는 목사님들이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결혼 목록 쫙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지 아닌지 무슨 재간에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때가 되면 열려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항상 쉽게 가죠.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죠. 그렇죠? 내 눈에 좋은 사람. 목사님, 저는요, 제 배우자는 키에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한 180은 넘어야죠. 180 이하는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형광등 갈아 낄 때도 꼭 불편하고 네,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죠.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이 문제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때문에 그런가? 넌 들어오고 싶어도 넌 작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얘기 같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힘써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를 안 하면 좁은 문이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는 것도 제대로 찾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이 적죠. 좁은 문 들어가는 거냐? 일단은 좁은 문을 찾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일단은 구하는 것도 싫죠. 근데 찾아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요,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 말씀하셨는데 그냥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만큼 좁은 문 찾는 게 힘들어요. 좁은 문이 보이는 것 자체가 먼저 힘들어요. 좁은 문이 보이는 것 자체부터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사탄의 그 불화살 공격이 극심하거든요. 근데 그 불화살 공격이 어떠냐?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자꾸 심어줘요. 그렇죠?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일단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나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잘못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다가 뭐 사람들한테 미움받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감수해야 돼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목회자 변질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좁은 문 멀리하면 그 다음서부터 변질됩니다. 저는 사실은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넓은 문으로 갈까봐 그게 제일 곤두서 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딴 목사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김민호 목사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좁은 문을 멀리하면 그 다음서, 왜냐하면 저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전 별로 의롭지 않아요. 저 별로 이렇게 올곧거나 강직하지도 않고요. 제가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근데 넓은 문을 선택하면 이제 인간의 그 더러운 본성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넓은 문 선택할까봐. 근데 저는 본성적으로 넓은 문이 솔직히 너무 좋아요. 제 솔직한 심정은. 인생 사는 게 피곤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낙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뭐 금방 주면 좋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나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케이, 불쌍히 여겨줄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시끄러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막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뭐 멀리하고, 예수님 찾는 사람들 치고 또 옷차림 번지르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자, 불결한 여자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여인, 개 취급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불결하게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동정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죠? 낙심하게 되죠.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좁은 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좁은 문으로 향하게 하죠. 사탄은요, 그 불화살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이 어떤 식의 좁은 문이냐면 자기 의의를 채울 수 있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채우는 것도 굉장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영어 하나 잘하는 것도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굉장히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당 이전하는 문제도요. 자기 의와 자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 했을 때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좁은 문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좁은 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할 수 있냐?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딱 받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죠. 그렇죠?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당 이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찾아야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의 그런 모습이 참 좀 귀감이 돼요. 기도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원도 기도원인데 엘리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그런 기도 아닌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일단은 좀 마른 장작캡이 사완이 좀 축축하죠. 아유, 그렇게 붓겠냐? 마른 것도 붙을까 말까인데 마른 거 좀 골라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싹 다 빼버리는 거죠. 남들이 보면 진짜 미련해 보이죠. 근데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 안 붙으면 죽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제사장들이 막 몸을 자해해 가면서 피 흘려 가면서 해도 막 불이 붙지 않아서 난리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장작캡이 쌓아놔. 그러니까 물 좀 바켓으로 그냥 되는 대로 계속해. 또랑이 꽉 차게. 휘발유를 부어도 불이 안 붙어요. 점화할 수 있는 불꽃이 없는데. 근데 휘발유가 아니라 물을 갖다 부으래요. 또랑에 가득 차게. 그래서 멋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물 싹 다 말려버리고 거기 불이 붙게 만드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우린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뭘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 목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면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썩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들잖아요. 자기 성공과 자기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번 기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게 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 중에 귀찮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찾는 것도 귀찮죠.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쉽게 보이면 누구나 다 하게요. 좁은 문이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또 찾아도 순종하는 것도 또 하기 싫어하게 만들죠. 우리 심령이. 그 게으름의 불화살을 있는 대로 쏘죠. 다섯 번째로 롯의 처와 같이 세상에 대한 미련에 끌리게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굳이 힘들게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 남들 99.99%들이 다 저렇게 넓은 길 찾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길 보장된 길 가는데 나는 굳이 여기에 가야 되나? 그거에 대한 딜레마. 이런 사탄의 불화살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문지기가 어떻게 해요? 팔을 잡고서 확 끌어당기죠. 그렇죠? 갑자기 크리스찬의 팔을 와라 끌어당겼다라고 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강권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번연히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별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직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절대로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바알세불의 화살. 문지기는 이 문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강력한 성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만약 화살을 맞게 되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바알세불을 풀어서 말한다면 파리들의 대왕입니다. 옛날에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의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바알세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알세불에서 이제 사실은 그 아이템을 받아가지고서 썼던 소설이에요. 15소년 표류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예. 굉장히 살벌한 내용인데 사회의 인간의 잔악상에 관해서 쓴 책인데 뭐 읽어볼 만은 합니다. 예. 아이들이 법과 질서가 없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걔네들이 막 같은 동료 학생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비행기 타다 떨어졌나 배 타고 떨어졌는데 기억도 잘 안 나네.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근데 거기서 그 멧돼지 그 돼지 대가리를 잘라서 창에 꽂아서 딱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파리들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그 주제로 해서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상이죠. 일종의 우상.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신자가 좁은 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뒤에서 방해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런 바알세불의 화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거나 혹은 거짓 설교자들을 통해서 자행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불화살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실 좁은 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 화살이 발사되어져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잡고 바른 길을 가려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한테 뭘 고민해? 쉬운 길 있구만.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뭐 그래? 저보고도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좀 쉬운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모호한 길 그렇게 그 어려운 길을 자꾸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또 이렇게 좋은 해적을 또 좋아하는지. 예.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6절부터 보게 되면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날마다 가야 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십자가, 좁은 문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넓은 길, 넓은 문.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넓은 문 찾는 삶을 살고 있나요? 좁은 문 찾고 있나요? 별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가면서 별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착하게 사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추다 보니까 착하게 살게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 없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종교적으로 충실하게 살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세에게도 여러분 바로는 얀네와 얀브레, 마법사를 얘기하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를 통해 대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가지 못하도록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얀네와 얀브레처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가장 가까이, 가장 신뢰했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가지 못하도록 또 막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하며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좁은 문의 반대인 넓은 문으로 십자가가 아닌 그런 평탄한 길로 우리를 마치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동료 신자로서 다른 동료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또 찾지 않고서는 결코 좁은 문이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신자됨의 기본적 자세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일평생 우리가 범사에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